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벌써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어떤 분들은 오늘이 추수감사절인지 미처 생각지 않았던 그런 분들도 있었을지 몰라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우리 감사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Happy Thanksgiving 하고 서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누세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감사절 인사드립니다. Happy Thanksgiving.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감사절 예배를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 이 말씀인데요. 사실은 50편 전체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 좀 길기 때문에 22절, 23절만 요절로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이 시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편이에요. 이 다윗의 대부분의 많은 시편들은 그 시편들은 다윗이 썼지만 그 중에 몇 편들이 다윗이 아닌 그 개인들이 쓴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50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편이에요. 이 아삽은 다윗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원전 1000년경에 살았던 인물이라고 한다면 아삽도 다윗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삽은 다윗이 매우 아꼈던 그 음악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스스로가 음악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던 다윗은 그 레위 사람들에게 그 악기 연주를 잘하고 노래를 잘하는 세 사람을 추천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레위 사람들이 헤만과 아삽과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악기 연주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 사람들인데 아삽은 그 중에서도 chief musician 그런 포지션에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아삽은 그 제금 연주를 잘했다고 그래요. 제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그 특별한 악기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 심벌즈하고 비슷합니다. 뭐 이렇게 저기 심벌즈하고 비슷해요. 착착 이렇게 소리 나는 거 있죠. 그 심벌즈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수금과 또 비파 이런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함께 노래를 불렀는데 이 세 음악가 중에 아삽이 제일 치프 포지션에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히스기야 시대로 흘러가는데 히스기야는 25살의 유다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다 왕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도 있었고 하나님께 정말 옳지 못하다고 책망을 받은 왕들도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아주 하나님께 칭찬을 들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나는 다윗을 내 롤 모델로 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윗이 갔던 길을 그도 걸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왕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예배 의식을 개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 예배 의식이 뭔가 타락하고 형식화됐기 때문에 이 예배 의식을 내가 먼저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배 의식에다가 음악을 도입했고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친 다음에는 다윗의 시편을 읽게 했고 또 아삽의 시편을 읽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는 왕으로서는 다윗을 모델로 삼았지만 이 아삽의 시편을 읽었다고 하는 것은 이 아삽의 시편이 뭔가 예배를 예배답게 하고 예배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여기에 많은 영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이 아삽의 시편을 예배 마지막에 꼭 읽게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 아삽은 단순한 음악가가 아니었어요. 그는 탁월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아삽을 좋아했고 그리고 항상 자기 옆에 두었어요. 다윗은 그를 음악가로 보지 않고 선견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아삽 the seer라고 나와 있어요. 아삽 the seer. seer라고 하는 말이 본다는, 보는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선견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뭔가 앞에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니까 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겉의 현상에 나와 있지 않는 깊은 것을 보고 통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그 아삽을 옆에 놓고 항상 그와 대화하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는 아마 국정 전반에 관한 일들도 이 아삽하고 이렇게 의논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또 예배에 대해서도 아삽의 의견을 듣기를 다윗은 좋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예배 의식을 개혁하면서도 이 아삽의 시편 속에 정말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 끝난 다음에는 꼭 아삽의 시편을 읽어서 그 모든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오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됐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올려드렸던 거예요. 이 시편 50편을 읽어보면은 무엇이 참된 예배인가 하는 것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은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재물 중심의 예배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삽의 입을 통해 가지고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그 재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아주 그때 당시에 그 개념에서 보면은 아주 너무나 혁신적인 그런 얘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재물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 의식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아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는 너희들이 무슨 재물을 드리든지 그 재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뭐 비싼 걸 드리든지 아니면 값싼 걸 드리든지 너희들이 드리는 재물에는 내가 관심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삽은 재물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재물만 중요하다, 내가 어떤 재물을 드리느냐, 이것이 문제지 하나님과의 무슨 인격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게 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아삽은 야,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중요하게 보지 않고 재물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다,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 예배자로서 얼마나 이 말씀을 귀하게 알아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재물 중심의 예배를 계속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와서도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역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나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이런 것보다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그것이 아삽의 말로 하면은 재물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좀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말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참 우리 성가대나 또 오케스트라나 아주 참 잘한다고 칭찬들을 많이 합니다. 뭐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도 그런 점에서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잘못하면은 우리 성가대원들이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드리는 이것이 재물 중심의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죠.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보스턴 대학의 박사 과정에 있을 때 이제 박사 과정 마지막으로 가면서 그 language requirement가 있어서 이거를 다 해야만 됩니다. 저는 이제 또 외국 사람이고 하니까 그 language requirement를 2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는 넌 한국 사람이니까 영어를 하나의 외국어로 간주해 주겠다. 얼마나 참 잘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내가 다른 랭귀지를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제 영어를 하나의 외국어로 하고 그 시험을 봤어요. 이 시험은 이제 뭐 한국의 어떤 그 책을 이렇게 주고 몇 페이지에서부터 몇 페이지까지 영어로 번역을 해라. 그게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이렇게 치르게 됐고, 또 하나 랭귀지가 문제인데 저는 뭐 고등학교 때 조금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독일어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뭐 독일어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조금 했다고 해서 뭐 그게 얼마나 그 대단하겠어요. 그게 다 잊어버린 거기 때문에 그 아주 공부하느라고 짜증도 많이 나고 참 힘들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독일어 시험도 잘 치르게 됐는데, 그것도 이제 독일어로 된 그 텍스트를 주고 그걸 영어로 이제 또 번역을 하라는 그런 과제였습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그 뉴 테스트먼트 신약학을 전공하고 해석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저는 그릭에 대해서 좀 알아요. 헬라어, 그릭에 대해서 알아요. 그런데 나는 외국어를 선택할 때 그릭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그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그 뉴 테스트먼트를 전공한 사람인데 그릭, 헬라어 이것은 당연히 내가 그 전공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인데 그거를 외국어로 간주해 줄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약학을 하는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히브리어는 그 외국어로 간주를 안 해주는 거죠. 그건 내 전공이니까. 그래서 다른 랭귀지를 선택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가대원들 가운데 음악을 전공한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뭐 거의가 다 음악을 연주를 전공한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연주를 하고 찬양을 하는 것은 그걸 전공한 것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잘할 수 있지만 나는 이것만 하면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할 일을 다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게 재물 중심의 예배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헬라어를 전공했는데 그거를 랭귀지 제2의 랭귀지 리콰이어먼트로 헬라어를 쓸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음악을 전공했고 연주를 전공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거는 뭐 얘기할 게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 내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가대원들과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르치는 그 기프트가 있으니까 주일학교에 가서 가르칩니다. 나는 이것만 하면 돼, 이거 내가 잘하는 일이야.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거는 내가 가르치는 기프트가 있는데 내가 교사로 일하고 있어, 그거 얘기할 것도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재물 중심의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고 평가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appearance. 그것 보고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마음이 좋은 것 같다, 안 좋은 것 같다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appearance 이런 거 아무런 문제 안 삼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트를 문제 삼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 사람이 얼마나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거를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삽이 살고 있던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재물 중심의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 모든 시대가 잘못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재물 중심의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충격적인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알았어요. 야,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정말 굉장한 사람이다. 그래서 늘 옆에 놓고 대화도 하고 예배에 대한 생각도 물어보고, 히스기야는 아삽이 쓴 시편을 항상 예배 끝에 읽게 하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아삽이 말하는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감사로 드리는 예배다. 이 예배가 참된 예배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얘기가 우리에게는 별로 특별한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보면은 거기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이 신령과 진정,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령과 진정, 신령이라는 게 그 영적이고 진정이라는 게 진심이잖아요.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핵심적인 내용은 감사로 드리는 예배예요. 감사로 드리는 예배. 저는 이런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진정한 예배는 이런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아삽의 시편을 생각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시편 50편. 예수님 머릿속에는 아삽이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탁월한 정신분석 학자였던 에리 프롬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들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는 1900년에서 1980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요.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 학자예요. 대부분의 그런 그 학자들을 보면은 글을 써도 우선 그냥 아카데미 그 에리아에서 통하는 그런 논문들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대중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글들이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1976년에 그 에리 프롬이 쓴 소유냐 존재냐 이 책이 나왔어요. 제가 1971년에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대학 들어가고 나서 몇 년 후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책을 너무너무 좋아했죠. 이 책뿐만 아니라 그 에리 프롬이 썼던 The Art of Loving이라고 하는 책도 너무 좋아서 몇 번씩 읽고, 제가 그때 그 교회에서 청년부 지도자 담당 전도사로 있었는데 청년부에서 이 소유냐 존재냐 이 책을 가지고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했고, The Art of Loving 그 책도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읽었어요.
이 소유냐 존재냐 이 책은 참 우리의 삶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아직 읽지 않았으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이 에릭 프롬은 이 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having mode의 삶이 있다. 그러니까 having mode라고, having이라는 게 갖는다는 뜻이잖아요. 뭔가 많이 가짐으로써 자기가 성공했고 자기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뭐를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남보다 더 좋은 논문을 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업적을 많이 남겨서 인정을 받을까? 하여튼 뭐라도 자기가 소유함으로써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길가를 지나가다가 핀 꽃을 보면 탁 꺾어가지고 집에 와서 자기 꽃병에 딱 꽂습니다. 이건 자기가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예쁜 꽃이니까. 그런데 반대로 존재 모드, 영어로는 being 모드라고 그랬어요. 존재 모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에릭 프롬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존재 모드의 삶은 소유 모드의 삶과 다른 또 하나의 삶의 방식이다. 소유 모드가 뭔가 막 가지고 성취하고 배우고 얻고 그것으로 행복을 느끼고 내가 성공했다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존재 양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프롬의 얘기를 좀 빌린다면은, 존재 양식의 삶은 자기를 새롭게 하는 것, 자기를 성장시키고 흐르게 하며 사랑하는 것,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며 남에게 베푸는 것, 모든 관계를 살아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삶의 양식을 의미한다. 그는 그랬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런 글들을 읽어보고 그런 글들을 보면서 내 삶에 대해서 한번 반성을 해보고 내가 어떤 종류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한번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물론 에릭 프롬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삶의 모드는 having 모드가 아니라 being 모드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해요. 때마침 우리 한국에 혼란스럽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또 그런 일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연루됐다고 하는 그런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진짜 화가 나고 분노가 생겨요. 아니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이게 조금 살다가 어떻게 어떤 부정한 일에 연루되고 이런 종류가 아니잖아요. 나라를 그냥 통째로 그냥 쥐고 흔드는 이런 일인데 어떻게 그런 일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연루가 될 수 있느냐? 도대체 그들은 교회에 가서 도대체 뭘 배운 거냐? 이런 생각을 하면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지금 반성을 해보고 지금 우리가 나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고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고칠 수 없고 너무 늦을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다 소유 양식의 삶이 옳다고 봐요. 많이 가져야 성공한 거지, 많이 가져야 행복한 거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삶은 늘 불평과 원망이 끝나지 않는다. 왜?
내가 못 가진 것에 대한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삶의 양식에 대해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많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자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삶을 결단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지금 결단하면 늦지 않습니다. 지금 결단하면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존재 양식의 삶을 사는 사람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존재 양식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예배의 핵심을 포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죠. 내가 뭘 많이 드렸으니까 인정을 받아야 되고, 뭘 많이 드렸으니까 나만한 사람이 없고, 내가 제일 헌금을 많이 했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들이잖아요. 존재 모두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관계를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거둘 것이 없고 밭에 거둘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이 하박국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얘기하면서도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이 우리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의 말에 감동하는 거 아니에요. 이 하박국의 이 말은 존재 모두의 삶이 어떤 것이냐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소유한 것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내가 소유한 것이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분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누가 끊을 수 없어요. 내 소유가 다 없어져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영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갖고 계시는 그 사랑의 줄은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 그 관계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삽에게 고마워해야 될 것은 그가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줬고, 존재 양식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한다. 한번 여러분 화면 봐보세요. But giving thanks is a sacrifice that truly honors me. Giving thanks, 감사를 드리는 그것이 sacrifice예요. sacrifice라고 여기서 sacrifice라고 한 말은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피지컬한 의미에서 어떤 뭐 재물을 갖고 오고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자는 뭐 많은 재물을 가져오고 가난한 사람은 재물이 없어가지고 뭐 비둘기 한 마리를 가져오고 그게 차이가 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sacrifice, 재물이다. If you keep to my path, 너희가 나의 길, my path, 나의 way, my 길, 나의 길을 지킨다면 I will reveal to you the salvation of God.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겠다, 보여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물론 뭐 giving thanks 이것 중요한 단어지만 my path라는 거예요. my path.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우리 모두가 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아삽의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my path라고 하는 것은 감사죠.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삶, 이게 다 my path입니다. 나의 길. 너희가 내가 기뻐하는 길로 그 길을 따라서 산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 그 의미 아니에요. 상황이 어떻든 어떤 그 열악한 상황이든지, 아니 경제적으로 부하든지 말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재물 중심의 예배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돈이 없는데, 살 재물이 없는데, 형편이 안 되는데, 그러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최고의 재물이다, 이렇게 할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최고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 거잖아요. 이제 설교를 마무리 지면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이나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나 having 모드의 삶이 아니라 존재 모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존재 모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된다, 그 얘기가 제가 지금까지 힘써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보스턴은 다른 도시하고 전혀 다른 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이 보스턴에 산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보스턴에 좋은 학교들이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보스턴에 훌륭한 병원들이 많고 연구실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이 보스턴에서 감사 예배가 처음으로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참 이게 얼마나 이 보스턴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에요. 추수감사절, the first Thanksgiving이죠. the first라고 할 때는 이제 처음으로 드려진 추수감사절 예배, 여기서 시작이 됐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여기 산다는 자체만 하더라도 얼마나 그 축복이에요. 제가 리뉴를 7년째 이렇게 하면서, 우리 리뉴 집회는 그 영적인 그 루트는 그 윌리엄스 칼리지에 있는 그 헤이스택 무브먼트,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리뉴의 그 스태프들에게도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날 잡아서 그 헤이스택 무브먼트가 있는 그 마뉴먼트가 있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이나 갔다 오시죠. 전 여러 번 갔거든요. 여기 살면서도 그 감사의 현장 플리머스에 갔다 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일부 예배에서 조사하니까 한 30명 40명 가운데 한 대여섯 명 갔다 왔다고 하던데, 여기는 한번 우리 플리머스에 갔다 온 분들이요, 한 5분의 1이나 되려나? 이 플리머스에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구별하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플리머스 발음하는 거 보면 알아요. 안 갔다 온 사람들은 플리마우스라고 다 그러면 플리마우스, 쥐새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발음 안 하거든요. 갔다 온 사람들은 플리머스라고 발음해요.
거기서 감사절이 시작이 됐어요. 아주 그 1620년에 도착해가지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겨울을 지내면서 왔던 사람이 절반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겨울을 나고 이듬해를 맞이하는데 농사를 졌는데 태풍을 이뤘대. 이게 그냥 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어떻게 땅이 비옥해가지고 농사 지니까 잘 돼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린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했던 인디언들이 있었어요. 그걸 웸파노액 인디언들이라고 합니다. 부족 이름이 웸파노액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평화를 사랑하고 전쟁을 원치 않고 하나님께서 그런 인디언 부족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와줬죠. 겨울을 내고 이듬해 농사 짓는데 그 사람들이 다 도와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풍을 이루었는데 이 퓨리턴들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첫 번 예배 드리면서 그 인디언들을 다 초대했죠. 그래서 지금 플리머스에 가면은 그 1620이라고 플리머스 락이 있는데 그 락 건너편에 웸파노액 그 부족의 추장이 대서양을 바라보면서 딱 서 있는 그런 그 동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그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그 웸파노액 인디언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반대로 아주 호전적이고 이렇게 사람 죽이는 것을 일삼는 그런 그 무서운 인디언 부족들을 만났더라면 다 전멸하는. 그래서 이 첫 번째 감사절에 그 인디언들을 초대했던 것입니다. 이 감사절 예배 자체가 관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야, 그 사람들 어디서 우리 죽었지? 우리 같이 와서 우리 기쁨을 나눕시다. 이것이 보스턴에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이 그냥 보스턴에 산다는 그 자체, 또 이 보스턴 저쪽에서부터 불어오는 그 바람을 맞는 자체로서 여러분들은 축복입니다. 감사해요. 오늘 이 감사 예배를 맞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잊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내가 뭘 많이 가져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생각하나? 그것이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나? 그렇게 가지면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나? 그런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걸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면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화면 보면서 어느 환자의 기도라고도 하고 어떤 무명 용사의 기도라고도 하는 이 기도문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읽겠어요. 영어로 읽으면 제각기 발음이 다 달라가지고 복잡하니까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그 화면은 계속해 잘 보내주세요. 이 기도문 다 읽고 나서 정말 하나님, 이 기도처럼 저는 정말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님께 감사 기도가 절로 나올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출세를 위해서 힘을 구했지만 겸손하게 순종을 배우라고 나를 약하게 하셨습니다.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일을 하라고 나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돈을 구했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권력을 원했지만 하나님만 필요로 하라고 나에게 약함을 주셨습니다. 나의 삶을 즐기기 위해 모든 것을 원했지만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삶을 주셨습니다. 내가 구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내가 소망해야 했던 모든 것을 받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내가 말하지 않은 기도들이 응답되었습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나간 1년 동안 우리들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때도 있었고, 몸이 아픈 적도 있었고,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는 그런 절망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 조국은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에게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나는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뿐만이 아니고 우리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많이 가진 것으로, 업적을 이룬 것으로 성공했다고 여기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이것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가운데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내 삶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조금 지나면 너무 늦어서 안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 교회에 많이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앞으로 이 세상으로 나가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 제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의 삶이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는 그런 삶을 내가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많은 청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감사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